생명의 삶 12월 29일 목요일 본문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지나오면서 말씀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잠언 전도서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혜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전도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살면서 내 삶 가운데에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내가 가치를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어떤 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했던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정말 지혜조차도 어떻게 보면 또 헛되다. 정말 참된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관짓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거룩하고 존귀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제가 어느 것을 보면은 이제 저희가 내년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또 주제로 이제 한어권은 로마서, 영어권은 이제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마가복음을 이제 선택하기 전에 계속 사복음서를 계속 묵상했어요. 연말에 사복음서를 쭉 묵상하면서 계속 그 가롯 유다가 보이는 거야, 눈에. 근데 이 가롯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물론 팔긴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삶 가운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낯선 사람도 아니고 생뚱맞은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되게 적개심을 처음부터 갖고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도 아닌 정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또 예수님께서 먹고 자고 누우시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본 자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기준에서 결국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정말 목회자인데 정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성경적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말씀의 은사나 아니면 리더십이나 아니면 또 사역을 하면서 가치를 두는 것들 정말 어떤 교회의 성장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잘됨이나 다 이건 또 너무나 좋지만은 정말 궁극적으로 내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과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들과 또 내가 겪는 이 모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아픔들과 상처들까지도 정말 내가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다 헛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전도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잠깐 같이 살펴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동서남북 이렇게 좀 약간 정리가 잘 안 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겠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실 때에 12절부터 15절까지 묶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묶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보시면은 계속 눈에 보이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입과 말, 입술 이런 어떤 이제 입에 관련된 말에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보이는데 지혜자에 관련된 어떤 지혜에 관련된 언급은 사실 12절 상반절에 딱 한 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떤 거에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우매자의 입술, 그러니까 우매한 말들, 어리석음, 이제 무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매, 어리석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총 성경에서 70번이 사용되셨다 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70번이 사용되어졌는데
시편에서 3번, 잠언에서 49번,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 18번이 사용되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매한 것, 뭐 어리석은 것, 이제 무지한 것, 이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가가는 것 같아요. 어떤 지식적인 것, 지혜적인 것, 어떤 뭐 성향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이 단어를 이제 좀 원어를 이렇게 되게 어떻게 하면 좀 다가설 수 있게 좀 확 귀에 꽂힐까? 우매한 자는 사실 되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우매한 자라고 했을 때 우매가 뭐지? 막 순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바로 이렇게 봤는데 우매한 자 이 단어를 해석을 보니까 그냥 바보더라고, 바보. 그냥 바보였어요. 바보다. 근데 이 단어 바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어떤 비난과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매한 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고, 그의 그 입들의 말의 시작도 우매고,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고, 장래에 일어날 일도 못하는데, 자기 자신을 수고스럽게 만든다. 되게 좋은 것 하나 없어서 어떻게 성경에서 우매한 것들에 대한 이 평가나 바라보는 시선이 이해가 어디에 근거되어 있을까라고 조금 더 공부를 해봤더니 시편 3장 시편에서 3번, 그다음에 잠언에서 49번, 전도서에서 18번 총 70번이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다 했잖아요. 이 원어들의 사용되는 배경을 보니까 이 우매한 자, 어리석음이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믿음 없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죄악된 것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나 잠언의 저자나 전도서의 저자나 사람이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어떤 우매한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이고 비난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만 보더라도 이게 전도서만 우리가 쭉 묵상을 하더라도 이게 금방 캐치가 되는 것이 믿음 없는 것, 죄악된 것, 거룩하지 않는 것,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식적으로 반대되는 것들을 어리석음이라고 보더라고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부족함에서 나타나는 것, 모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서, 근데 그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대립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성경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2절에서 15절을 볼 텐데요. 자, 지혜로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어떻다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로우나. 그렇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보여지는 것들은 말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어디서부터 표현이 된다면은 말들, 그러니까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을 통해서 이 어리석음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어리석은 이 자들의 이 시작이 입술에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말들의 결과물들이 이제 심히 미친 것이라, 이제 이것을 다시 원어로 좀 표현하자면은 심히 죄스러운 것이다라고 나와 있더라고. 심히 죄스러운 것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4절 보면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러니까 진중하지 못하고 어떤 말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무게가 없고 이 죄에 대한 어떤 이 특성상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말에 어떤 그 절제가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15절을 보시면은 이들이 행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12절에 결국은 12절에 시작했던 그 우매한 자의 입술이 15절에 다시 한번 다르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삼킨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하는 것조차도 무엇인지 모르고 14절을 보시면 장래일, 미래의 방향,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시도를 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들려지는 것들이 많지만은 결국 그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 우매함, 무지함의 그 결과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되어 있다고요? 하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 대립하는 것, 믿음 없는 죄악된 거룩하지 않는. 근데 이 우매한 것, 이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제자들이 이 말이 무엇인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을 해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인데 이게 무엇일까 해서 예수님께서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 이 전도서 10장 12절에서 15절은 이제 입술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더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그 말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들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영된다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은 제가 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부터 설교할 때 인용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그 문구가 있었는데 마음에 있는 것들은 말로 나타나고 결국 말로 나타나는 것은 손으로 행해지고 손으로 행해지는 것은 삶의 방향성을 나타난다라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맞더라고요. 내 마음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필터링을 해서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것들에 반응할 때 정말 내면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져서 나와요. 근데 그게 결국 끄집어져서 나오는 게 결국 손으로 행해지고 그 손으로 행해진 것들이 나의 어떤 캐릭터가 되고 결국 저의 삶의 방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제 제가 깨달았냐면은 신혼 때 저의 신혼 때 저랑 아내랑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때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기혼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정말 깡촌이었어요. 한인마트도 뭐 40분 운전해서 가야지 뭐 겨우 하나 찾는데 정말 이 가격이 너무 뭐 여기 버지니아 지역이랑 또 차이가 나고 식당도 40분 운전해서 가야지 있는 되게 어렵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인턴 전도사여서 뭐 한 달에 진짜 뭐 받아야 뭐 300불 이렇게 받아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한 달에 300불 받으면서 사역하면서 낮에는 수업을 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밤에는 청소 일을 해서 아내를 거의 그 식사 시간대 중간중간에만 보는 어떤 그런 신혼이었는데 1년을 그렇게 저희가 보냈던 것 같아요. 아내 거의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저는 이제 5시에 이제 학교 마치면은 5시에 4시쯤 와서 잠깐 식사하고 바로 이제 그 청소 복으로 갈아입고 5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건물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이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제가 제 동기들에 비해서 되게 좀 한 2, 3년 늦게 시작이 됐어요. 사역도
어떤 신학 공부도 다른 친구들은 벌써 이제 장로교 나는 강도사도 있고 벌써 목회 안수 받은 목사 안수 받은 친구들도 있고 벌써 이제 풀타임 어떤 전임 사역을 본인들이 해서 정말 이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사역을 이렇게 막 펼쳐 나가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제 청소를 하면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그 당시에 이제 미니멈 웨이지가 7불이었거든요. 세금 떼고 나니까 얼마 안 남더라고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일했으니까 28시간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인턴으로 하면서 300불 받고 진짜 겨우겨우 근근히 이렇게 생활하는데 정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신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혼의 모습 하면 좀 약간 달달하고 아내가 이렇게 좀 약간 아침에 팬케이크도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아침에 이제 수업도 나가고 이제 일도 밤에 늦게 하니까 좀 이렇게 따뜻한 국에 밥이라도 먹고 싶은데 한인마트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먹는 게 계란에 양파 이런 거 볶아서 밥이랑 먹고 근데 제 안에 저도 모르게 이제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남편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자매랑 이제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을 하나 허락해 주셔서 결혼했는데 하루 종일 아내가 하는 게 집에서 이제 남편 기다리는 거랑 얼마 없는 그 생활비로 이제 꾸려 나가는 거랑 그게 제 안에 이제 저도 모르게 다른 제 동기 사역자들한테 비교도 하고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아내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저한테 제가 그걸 꼬아서 듣는 거예요. 제 마음에 꼬여서 버려서 제 마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그 어떤 세우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를 더 이렇게 격려해주고 고마워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얘기해버리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한 시기니까 내가 또 이제 신학생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기니까 잘 견뎌서 이겨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는데 모든 게 다 뭔가 이렇게 제 자격지심 이게 없으니까 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이 미천한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꼬이고 마음도 꼬이고 이러니까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아내를 막 비방을 하고 너는 이제 사모가 될 사람인데 이런 것도 못 이겨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참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니까 이 우매자가 저더라고요. 이 우매자의 말씀을 어제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말씀 부탁하셔서 이렇게 딱 묵상을 하는데 내가 강단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이 제 안에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주 동안 또 어려우실 때, 또 힘드실 때, 또 지치실 때, 또 방향성에 대해서 좀 분별력이 없을 때 정말 이 말씀이 은혜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말씀 딱 보는데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매한 자는 정말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뭔가 부족해서 무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죄악된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그 말들을 뱉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연기하는 것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나님을 잘 믿는 척, 성경을 잘 아는 척 이런 척들을 너무 많이 하는 어떤 제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연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정말 내 삶의 중심에 그리고 내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나의 죄성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거룩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지혜자의 입들의 말은 은혜로우나 라는 것은 단순히 이 지혜자들이 말을 잘해서 은혜를 끼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이 우매자들의 이 본성과 본질과 그 마음의 중심을 비춰봤을 때 이 지혜자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바로 은혜를 전하는 그 방식이겠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돌아보고 그렇게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혜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특별히 11월, 12월 지난 2달 동안에 교회적으로 또 제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끔 만드시는구나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면서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결국 하는 것은 말씀의 위로,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정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카톡이나 전화를 이렇게 제가 신방을 드리잖아요. 직접 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날따라 너무 이렇게 유독 마음이 되게 건조하고 어려워서 다음에 연락을 할까라고 고민했는데 하나님 자꾸 이렇게 미시더라고요. 밀어내시는 어떤 마음, 그 느낌이 있어서 이제 전화보다는 기도문을 카톡으로 쭉 써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기도를 쭉 써서 보내드렸는데 한참 있다가 장문의 또 카톡이 또 답장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장을 딱 봤는데 오히려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안에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의 그 차이점은 결국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연기는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정말 오늘의 나는, 지금의 나는, 또 이번 한 주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자인가? 우리 배우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말조차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죄악되고 거룩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있잖아요.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거하시는가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남은 한 주도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거하시고 말씀이 중심되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 짧게 제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지혜자와 우매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16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한 사람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어리석음은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한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그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또 결과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 나라에 왕이 있고 한 나라에 또 왕과 함께 나라를 이끄는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심지어 우리 또 한국에 보면 마을 같은 데 보면 우리 마을 이장님들 계시잖아요. 그 작은 마을에도 섬기시고 이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16절, 17절이 이제 대비되어 있고 18절, 19절이 이제 대비절이고 이제 20절은 이제 어떤 경고성 메시지인데, 16절을 보시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단순히 이 어린 왕이 있고 대신들이 좀 놀 줄 아는 대신들이면은 나라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다는 것은 결국은 미성숙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한단다 할 때는 보통 이제 고대 시대 우리가 사극만 보더라 하더라도 보통
오전에 아침에 왕과 대신들이 무엇을 하죠? 이제 국정을 논하죠. 나라를 돌아보고 나라의 어려움과 또 나라의 방향성과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아침에는 일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 대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놀고 있다는 것이에요. 17절 반대되는 이제 말씀이죠. 왕은 귀족들의 아들들이요. 이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예요. 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아무 때나 아침부터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정해진 때에 그것을 시간에 맞춰서 놀 때는 놀고 먹을 때는 먹되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는 것. 결국 이것들을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이 지혜의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이 지혜를 사용했을 때 특별히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섬기는 분들이 이 지혜에 근거되고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에 분별력과 절제를 통한 성숙함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국 지혜는 분별력을 줘요. 지혜는 지식은 그것을 본질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어떤 능력이 있다 하면은 지혜는 분별력을 주고 그리고 절제함을 준다는 것이에요. 절제함. 근데 이 분별력과 절제를 지키는 자들이 결국은 성숙함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케 됨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18절, 19절 보시면은 게으르면은 그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19절 보시면은 잔치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쁜 일이 있으면은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를 나눔으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17절을 다시 돌아가시면은 정한 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때에 맞는 방식에 맞는 기간에 맞는 그 장소에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분별력과 성숙함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눕자고 눕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우리가 놀자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시기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통한 분별력과 자기 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이라.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제 좀 연관성이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지혜를 보면은 이 지혜가 언급된 말씀들을 보면은 꼭 찬송이 들어가요. 결국은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단순히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은혜 말씀 전해주셨듯이 정말 그냥 우리가 즐겁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에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술에서는 더 이상 죄를 퍼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끼치는 말로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은 좀 실질적인 말씀이에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라도 서로도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단순히 지도자들, 어떤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잘 되는 어떤 기업인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난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비난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도 모르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에 거룩한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특별히 그 말씀이 중심되는 것이 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 제 내면을 좀 드러내기 원합니다. 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배우자는 알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우리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정말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제 내면에 정말 선한 것 하나 없는 정말 죄인임을 정말 저는 가리고 싶고 연기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하지 못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정말 내 안에 거룩한 불꽃으로 정말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그렇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정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은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 공동체가 정말 서로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